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또 찬양도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 간절한데요. 오늘 제가 그 비결 하나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이것만 하면요, 이루어질 수가 있어. 너무 확신하게 얘기하면 또 안 되고. 하여튼 오늘 제가 요 비수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잘 들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총선도 끝났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확전될 가능성도 보이고, 중동 전쟁 보니까 진짜 이 옛날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여튼 중동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법이고요. 국제 질서에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우리가 공격당한 만큼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 국제 질서이기도 하죠. 힘의 논리인 것이죠. 그런데 꼭 국가들끼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정말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고요. 또 받은 만큼 갚아주마. 이게 정치권이든 어디든 다 지배하고 있는 정서인 것 같아요. 근대 세계가 시작될 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별을 노래하고 양심을 찬양했던 철학자인데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학자예요. 이 학자는요, 인간은 계시나 종교나 신앙, 하나님의 뜻 이런 게 아니고요. 인간이 살아갈 때는 서로 지켜야 될 도덕이 있다. 이 도덕을 서로 잘 지키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행복의 가장 결정적인 도덕률이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황금률이라고 하고요. 칸트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게 인간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도덕적 차원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도리의 차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정말 이것만 해도 우리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이것도 인간의 도덕적 차원인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볼 때 이 정도 하면 우리가 그래도 서로 나쁜 짓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과연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힘만 있으면 다른 사람 누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권세가 있으면 다른 사람 업신 여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의 죄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오늘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대표 선수로 피택된 우리 성도들인데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키워드,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대, 또는 우리나라 말로 좀 더 편하게 얘기한다면 대접이라는 말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구나. 다 아는 얘기지. 여러분, 안다고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또 신앙생활 훈련 받은 만큼 행하며 산다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생각해 보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대체로 도덕처럼, 윤리처럼 행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높은 뜻 공동체 교회들은 특별히 높은 뜻이라는 이 가치, 절대 명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실천할 때는 결국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투명성, 도덕성, 어떤 윤리적 생활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로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기적은 이런 일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도대체 해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은 이런 것들로 해명되지가 않죠. 우리에게 어쩌면 필요한 것은 이 복잡한 세상, 이 치열하게 취급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인간이거나 윤리적 인간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보이지 않는 기적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런 멋진, 그런 신비로운, 그런 아름다운 삶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바르다, 이 정도로 끝내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사라져버린 기적들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미 볼 수가 없는 신비로운 것들을 증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냥 윤리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선한 영향력, 그냥 이렇게 좋은 사람이란 이야기 듣고 그러면 됐지. 그 정도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신비가 필요합니다. 그 기적과 신비를 일으키는 키워드, 여러분 바로 환대요, 대접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잘 해도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 텐데요. 우리가 이거 잘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다 아시는 대로 늙은 나이에 75세에 정말 안정되게 살아가던 그 고향에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부르셔서 너 다 정리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란에서 조카 롯과 함께 모든 가산을 정비해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고요.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롯과 분가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분쟁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킬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시겠다고. 비록 네가 지금 자식은 없지만 앞으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의 약속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직접적으로 난 소생이 없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탄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99세가 된 노인에게 과연 그 기적이 여러분 믿어질까요? 기다려질까요? 99세에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형태로 아브라함 가족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이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인간의 모습을 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을 것이라고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태로 현존하신 하나님은 여행자였고 사막 지형에서 흔한 여행자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중동 지역,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 사막 지역, 최근에 보니까 이제 사막에도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세상에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사막이란 지형은 인간이 생존하기가 만만치 않은 곳이죠.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기후의 위협으로 많은 사람이 지나다가 그만 생명을 잃어버린 일도 매우 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의 장막,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이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사막 지역의 한낮, 우리 주님도 수가성 여인을 한낮에 물을 떠러 나오신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던 곳에, 사람이 이동할 수 없는 조건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가장 뜨거운 시간을 지나서 여행하는 여행자들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2절에 보면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달려나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의 신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쳐 보이고 또 사막의 아주 위험한 환경 속에서 한낮 땡볕에 지쳐있는 여행자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급히 달려나갔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환대는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증언되는 바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늘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피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내려쬐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 여러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발을 씻도록 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워낙 사막 지역이고 먼지가 발에 끼기 때문에 우리처럼 신발을 신지 못하죠. 거의 다 샌들처럼 신고 다니는데요. 뜨거운 태양에 지쳐서 발이 지저분해져 있는 여행객들에게 환대의 의미로 중동 지역에서는 물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의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과 물을 제공한 것이었죠. 이 세 가지 환대, 여행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 것은 마치 피난처를 제공한 것과 같습니다. 공격당하는 것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기후의 위협과 맹수들의 또 강도의 위협,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알지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누가 이웃이냐고 물으셨던 그 질문의 비유 말입니다. 사막 지형이었던 것이거든요. 사막 지형에는 강도가 출몰해서 여행자들을 위협하고 가진 것을 빼앗가는 일이 매우 자주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런 위협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했던 것입니다. 먼지와 모래가 가득 묻어 불편한 형태인 여행자들에게 물을 주어서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은 이 옛날 근동 지역에서 손님에 대한 배려와 환대의 표식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표식이었다는 것이죠. 찝찝하고 불편한 여행객들, 그 여행객들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해외에 여름에 여행 가서 호텔에 잠깐 쉬러 들어왔는데 문을 확 열면요, 에어컨이 우리를 쫙 맞아줍니다. 그리고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잘 다시 갖춰져 있는 어메니티, 일회용품들을 쫙 보고요, 세수를 하고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고 잠깐 쉬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저녁에 나갈 힘이 생기죠. 그런데 잠깐 쉬러 들어왔는데 정비가 안 돼갖고 에어컨도 안 틀어져 있고 그냥 화장실도 지저분하면 아유 기분 나쁘다,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달려나가 맞이하고 몸을 구부려서 존경을 표시하고 물로 발을 씻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 지나가소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지나가소서. 원어에는요 사드, 상쾌란 말에 사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원기를 회복하여 길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눈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그리고 뜨거운 땡볕에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팔이 지저분했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져 보였거든요. 그 모든 필요를 아브라함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한눈에 알아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뒤에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은요, 어떤 것들이었는지 보면요, 고운 가루 3스아를 내어내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지었다 그러는데요, 3스아, 우리 지금으로 치면 16kg 정도 되는 겁니다. 16kg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운 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먹던 게 아니었어요. 귀한 손님을 위해서 쓰려고 쟁여놓은 고운 스아 16kg를 전부 내내서 이 세 분을 먹이기 위해 떡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는 지금도 서양에서 최고급 요리이죠. 혹시 이거 드셔본 분 있으세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이 송아지 음식도 내어놓게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요즘은 낭비를 하지 않는 것 미덕이죠. 교회 와서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뭐 이런 것 우리 또 종종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요즘 교회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낭비하는 것 많이 줄여야 되죠. 쓰레기도 많이 줄여야 되죠. 근데 이 당시에 중동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손님들에게 최고의 음식과 정성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극진한 환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 주문을 받았던 가족들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는 이미 그 아들을 낳으리라 이거 별로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갈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분이셨고,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밀가루 제일 세상급으로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라, 송아지 잡아라 하니까 아마 사라가 툴툴거렸을 겁니다. 저도 집에 손님이 오려면 일주일 전부터, 아니 한 2주일 전부터 내무장관에게 허락을 받고 제가 물어보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죠. 갑자기 밀어닥치면 그땐 분위기 좋아도 손님이 가신 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도 그런데 당연히 이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죠? 사례가 그냥 아마 불평했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음식을 하라고 그러고 송아지 잡으라 그러면 언제 합니까 우리가? 그러나 그냥 그 하이들 다 동원해가지고 난리를 쳐서 뭡니까 여러분?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냥 음식 줬다는 거 아닙니다. 그 세 분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지친 여행자들에게 원기를 회복해서 다시 길을 떠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대가 낳은 기적은 여러분 2가지 정도로 정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다시 한번 이 손님들은 아브라함에게 그 뒷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내가 정령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근데 사라는 뒤에서 이걸 듣고 있다가 풋 웃어버려요. 믿음이 없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짜증나서 약속이 없는 손님들이 와가지고 지쳐 죽겠는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아이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웃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사들이 사라가 왜 우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길을 떠났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가요? 징벌하러 갔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너무나 커서 이를 불로 징벌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걸 안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great deal, 위대한 딜을 시도합니다. 천사들이요, 주님들이시여,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10명이 있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찾는다면 내가 진노를 거두리라. 이 위대한 딜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가 낳은 기적들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도 미루시고 또 바꾸시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아브라함이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그 모든 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적을 인간의 믿음을 통해 실현하시기로 하시는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온전하게 순전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이며,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각 부족의 왕과 거류민들과 평안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환대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을 일으켜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지쳐있는 여행객이랐던 거, 아마 아브라함이 그들을 신적인 존재로 알아차렸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환대하고 대접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환대와 그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굳건히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을 수 있으니 극진히 대접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약의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연장선상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사실 7절부터 시작된 단락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바로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까지만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도덕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라, 잘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이 칸트가 말한 것이나 불교가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사이에 도덕적인 차원에서 착한 사람이 되라, 나이스한 사람이 되라, 단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율법이란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들의 직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과 예언자의 두 기능이 바로 이 하나의 말씀, 대접해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니 이게 단지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사한 말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적 교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의 신비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알려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 율법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삶의 방식이 뭐냐? 대접하라. 저 사람 나랑 다른 당 찍은 것 같아. 당분간 좀 저 사람이면 거리야.
지난번 회의 때 나랑 좀 다른 얘기를 했어. 내 말에 자꾸 비판을 걸었어. 저 사람은 좀 당분간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죠. 그래서 도덕적 차원에서만 잘해도 귀하다 싶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삶 속에서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신비와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기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남을 대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고요, 성취하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요. 대접 잘하는 사람, 환대를 잘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의 시작절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구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좋아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업을 하면 그 말씀 다 갖다 붙입니다. 하여튼 대박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대박나게 해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수요자,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악한 자들이라도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 자식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하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그래. 너희가 원하지 않니? 난 주고 싶어. 너희가 두들기지 않니? 나는 열어주고 싶어. 너희가 막 찾지 않니? 나는 너희가 찾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그 심정이 바로 내 심정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12절 시작이요, 영어로 하면 so, 우리나라 말로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한 구절, 그러므로,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것 때문에 칸트와 불교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왜 어떻습니까?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좋은 사람에게 줄 알지 않니? 나도 그래. 나도 너희에게 막 주고 싶은 부모와 같은 존재야.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즉 너희는 나에게 구하면 나는 너에게 다 줄 거야. 너희가 찾고 싶지? 나는 너에게 다 찾게 할 거야. 나는 너희가 다 열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들에게, 네가 꼴보기 싫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도 해야 돼.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이건 도덕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건 신비예요. 그런 삶은 기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운전하다가 이 껴드네 이런 거 말고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사람 많은데 왜 또 타고 그래? 이래서 민족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미운 놈 딱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극진히 대접하시고, 내가 좀 더 여유 있을 때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에게 바로 여러분 지갑을 여세요. 여러분 집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환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 여러분 어쩌면 간단해요. 그러나 무지 어렵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세상의 법칙, 도덕적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칸트, 불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독고다이, 독자 생존, 각자 따대로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배하는 법칙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대접하는 식탁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선지자의 강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식탁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레이트 딜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으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두들기면 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이웃의 환대를 베푸는, 그리고 그들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그들의 상쾌한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환대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꼭 돈과 재물이 음식이 아니어도 좋으니 여러분 마음부터 그 사람에게 환대의 마음을 급히 달려가 그들의 엎드려 그들을 맞이하는 섬김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비판을 멀리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섬기듯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맞이하듯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도 기적이 넘치는 땅, 사랑이 넘치는 땅에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의 교제가 풍성히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저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 이웃에게, 타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환대하고 대접하고 섬기며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